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희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주께로 한 걸음씩 새봄맞이 수련회 특강 계속해서 합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복음의 진일보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의 진일보. 부제는 이제 일어나 네 발로 서라 이런 제목의 부제를 좀 달아봤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먼저는 맨 처음은 이제 믿음의 진일보에 다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장의 진일보, 성숙의 진일보라고 좋습니다. 성장의 진일보에 다뤘고요. 오늘은 이제 복음의 진일보에 대해서 세 번째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이 성경에 진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게 되는데 바로 개역성경상에 진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요 3차례입니다. 믿음의 진보, 성장의 진보, 또 복음의 진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믿음의 진보 외에는 이제 다른 것들은 다 복음의 진보, 진일보라고 쓴 이 표현도 오늘 이제 빌립보서 1장에 나온 이 표현도 사실은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렇게 개정판은 바꿨습니다.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라는 표현으로 1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또 반면에 디모데전서 4장 15절도 보게 되면 이제 너희의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진보를 나타내라. 이건 성장의 진보인데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너희 성숙함을 나타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쨌든 뭐 이렇게 성경이 번역본이 약간 바뀌어지면서 제가 진보에 대한 3가지 개념을 늘 강조해 왔었는데 이제 바뀌는 성경이 되면서 이걸 어떨까 하다가 이렇게 좀 그래도 이 말씀을 좀 나누는 게 좋겠다 생각 들어서 진보란 말이 아니니까 진일보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 들어서 복음의 진일보로 이렇게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앞서 이제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장을 하려면 스스로 한계를 깨닫고 그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 자기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성장이 없는 거다라고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자기 한계를 철저히 느껴야 된다. 자기 한계를 철저히 깨닫고 그런 부분에서 그걸 극복하고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자 어떤 열심이든 열정이든 가질 때 마침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똑같은 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성장이라는 것은 곧 쉽게 말하면 사회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회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곱게 자란 아이들은요 사회성이 뒤떨어집니다. 성장이 늦어집니다. 그러나 막 어렵게 자란 아이들은요 사회성이 굉장히 빠릅니다. 성장이 성숙도가 많아지는 거죠. 사회성이 높다는 것은 성장해서 성숙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원만히 잘 가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온상처럼 보호된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 한계를 모르고 그냥 시간 지나가는 대로 이렇게 자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들은 한계를 모르는 상태의 성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사회성이 뒤떨어지고 성숙도가 뒤떨어지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어려움도 겪고 늦게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나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을 나중에 겪으면서 나중에 이제 그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장하기 원하는 사람일수록 철저하게 먼저 자기 자신을 한계를 자꾸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한계가 정말 느낄 때 그 한계를 느낀 그 한계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기도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정말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이렇게 몸부림칠 때 마침내 성장의 진일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유로 말씀드리기를 이제 알다시피 계란을 우리가 성장이라는 것은 한 틀을 깨는 거거든요. 자기 껍질을 깨는 것입니다. 껍질을 깨고 마치 이제 파충류도 그렇고요. 또 갑각류도 다 이제 벌레도 다 껍질을 깨야 되는 거예요. 성장은 궁극적으로. 조류의 알도 다 껍질을 깨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기 껍질을 완전히 깨고 또 파충류 같은 경우나 이제 그 갑각류 같은 경우는 껍질 한 번 껍질 벗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껍질이 벗겨지죠. 그 껍질 안 벗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몸이 안 큽니다.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처럼 한번 이제 깨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그 곤충 같은 경우도 계속 껍질을 벗기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애벌레부터 성충이 될 때까지 쭉 계속해서 껍질을 벗거든요. 이렇게 껍질을 안 벗으면 거기에 껍질에 굳어져서 몸이 안 성장하고 성충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장 안 하면 어때요? 그냥 편하게 지내면 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요즘엔 많거든요. 왜? 처음부터 어렵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태도는요. 나는 스스로 성장하지 않고 그냥 어린애 짓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성장해서 한 단계 계속해서 두 단계, 세 단계 계속해서 껍질을 벗어버리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알다시피 이 껍질을 벗을 때 가장 약하답니다. 이때는 원술이 이제 공략을 많이 하는 거죠. 뱀도 껍질을 벗을 때는 정말 쉽게 잡으시답니다. 왜? 껍질 벗느라고 온 힘을 다해서 거기에 초점을 두기 때문인 거죠. 그때에 이제 껍질을 못 벗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때 그 틈을 타서 공격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참 세상에 묘하구나.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좋다 무조건 좋다 이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정말 원술 앞에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조금 더 위기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더 성장함으로 더 큰 영역에 더 크게 쓰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장해서 달려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성장 진일보라는 자체가 이렇게 성장만이 아니라 복음의 진일보도 이런 껍질을 깨야 되는 겁니다. 어디든 간에 한 발 뒤집고 새로운 길을 가서 한 발 더 뒤집고 나가려고 한다면 새로운 도전이 되고 이런 새로운 도전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고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건 내 성장의 기회다. 이번 기회에 한 단계 성장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과정들을 그렇게 해서 한 진일보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근데 복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의 성장, 믿음의 진일보나 또 성장의 진일보, 그럴 때만이 아니라 복음의 진일보에서도 그런 자기의 한계를 깨달아 가야 되는 거죠. 자기 한계를 모르고서 그냥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이제 벽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때에 자기 한계를 하나씩 정복해 가면서 이제 그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막 그냥 열심히 합니다. 착해가지고 열심히만 합니다. 정말 순종적이니까 열심히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보이지 않는 벽에 딱 부딪히는 순간에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헛짓했다. 내가 내 청춘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이 복음의 진일보도 자기 한계를 알고 그걸 하나씩 극복해 가야 되는 거죠. 한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따라만 가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 나중에 가서 아주 큰 벽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교회 다녀도요, 작은 교회 다닐 때는요, 이런 한계를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사회성이 길러지듯이, 예? 이런 영적인 면에서도 성장도를 빨리 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 다니게 되면 그냥 다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런 한계를 모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 시킨 대로만 하면 되고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서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젊은 날에 그런 게 없어요. 벽에 부딪혀 어떤 문제 하나 한계를 해결해 본 적이 없거든요. 스스로를 해결해야 되는데 큰 교회에 있으면 그게 다 물어보면 되죠. 선생님께 물어보고 또 다른 전사님께 물어보고 다른 장로님께 물어보고 목사님께 물어보고 부목사님도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쉽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스무스하게 그야말로 이제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잖아요. 복음 생활도 복음의 진부도 막 쭉쭉쭉 되는 것 같고 사실은 부딪혀보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교회를 떠나는 순간에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형교회의 취약점입니다. 편하게 잘 되지만 다져지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 다지는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다시피 작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잘 도와줄 만한 리더도 없고요. 그런 시스템도 조직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뭐든지 다. 스스로 하나씩 다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 세워질 때 마침내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세워지지 못하고 그 작은 교회 와서도 큰 교회처럼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느 날 이제 쉽게 교회를 훌쩍 떠나갑니다. 왜? 나는 왜? 본인이 그들이 그 작은 교회에서 많은 스스로의 한계를 부딪히면서 거기서 한 단계 쌓아나가지 않았었거든요. 그게 쌓아졌다면 대단한 복음의 진보를 이뤘을 텐데 근데 그게 안 쌓아지니까 마침내 그가 가는 곳마다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하나 쌓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부흥시킬 수 있다니까요. 가는 곳마다 성장시킬 수 있다니까요. 왜? 나는 그저 하나의 이렇게 시킨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쌓아왔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앞에 울타리도 있고 경험도 있고 하니까 합해니까 더 시너지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저도 처음에 한 2년 정도 완전히 개척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때 개척교회 하면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한계를. 생전 처음 설교도 그때 해봤고요. 대학생 때 1학년 때 무슨 설교라는 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를 그때 처음 설교를 했는데 주일학교 설교를 했는데 그날 첫 설교 하던 날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 이제 주일학교 맡아 특별히 이제 선생님만 했는데 교사만 했는데 오늘 설교하라고 정선생이 설교 좀 한번 하라고 그런데 설교하는데 때마침 선풍기 틀어놨습니다. 원고로 쫙 준비했죠 이렇게 했는데 선풍기 드는데 원고가 싹 날아가 버렸어요.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더라면 여유 있게 가서 이 바람이 날아갔네 하고 들고 와서 하면 될 텐데 주변 머리도 없이 또 그런 마음도 안 생기고 당황스러워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첫 경험인지라. 그래가지고 아주 무슨 설교했는지 모르게 그냥 안 보고 하긴 했지만 이제 아주 잊지 못할 그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겪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설교를 그렇게 하다 했는데 나중엔 안 되겠다. 이거 설교하는데 내가 나에게 패턴이 없습니다. 처음 설교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안 되겠다. 어느 한두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었습니다. 설교 들으면서 패턴을 좀 한번 비슷하게라도 해야 되겠다. 이게 있는 게 중요해. 그거 한번 그 패턴을 정해놓으면 그냥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요. 그 패턴이 안 정해지면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더 어렵습니다.
그 패턴을 만들지 못하니까 어떻게 좋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두세 분의 목사님 통해서 이제 설교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개척계 2년을 도와하면서 정말 두세 명, 서너 명밖에 없던 아이들을 막 30명 이렇게 만들고 청년부도 막 한 그럭저럭 중구도 한 12명, 15명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가 한계에 부딪혀서 막 그때 당시에 신학생도 있었는데 그 신학생은 나랑 비슷한 한 살 더 많은 비슷한 신학생이었는데 신학생은 뭐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데 나보다도 못해요. 나보다도 못해. 나보다 못한다기 뭐냐면 뭐 하는 게 없어. 봉사하고 뭐 그냥 맡은 일만 탁 하고 가버려요 그냥. 저는 참 안타깝다. 저는 아니거든요.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주일까지 막 이렇게 한통 있으면서 어쨌든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경험들이 사실 이후에 이제 큰 교회에 옮겼었는데 그 대학 그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큰 교회 가서 나도 더 배워야 되겠다 해서 옮기겠는데 그때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스스로 찾은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한계를 극복해서 찾아서 그렇게 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된 거죠. 우리의 복음의 진보라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내가 찾아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명령대로 하는 거는요, 아주 가장 낮은 차원의 봉사입니다. 최저순의 봉사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봉사 잘한다고 착하다고 아닙니다. 자기 성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벽에 부딪히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쨌든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진보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나 때문에 기관이 만들어지고 나 때문에 성장이 되고 나 때문에 또 다른 기관이 또 생기고 또 다른 게 또 생기고 저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정말 기관에서 기관을 만들고 또 기관에서 또 기관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경험들이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런 한계를 그냥 부딪혔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침내 됐고 그 결과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여기 와서 또 그렇게 기관을 개척하고 또 목사님 밑에서 교회 기관들을 세우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해봤지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단독으로 개척해서 목회를 안 해본 거예요. 처음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한계가 있다는 걸 많이 느낀 겁니다. 또 청빙받아 지교회로 갔을 때 교회 개척 성장시키는 것도 전 잘했거든요. 왜냐면 울타리가 있으니까 그저 내가 조금만 더 내가 하면 됐습니다. 울타리가 있다 보니까 그 교회 지교회니까 지교회를 통해서 이제 울타리가 있고 난 거기서 내가 조금만 더 빈틈을 찾아서 거기서 그걸만 하면 막 성장했습니다. 굉장히 성장했어요. 새벽기도도 가장 많이 모였고 가장 수요 예배도 가장 많이 모였고 막 그 교회 지교회로서는 그렇게 했거든요. 토론토 와서도 청빙받아서 그런 울타리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50명 넘게 70명 가까이 되는 이렇게 교회도 해봤지만 실제 막상 나와서 개척해 보니까 이게 정말 방향을 못 잡고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한계를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제가 정말 이게 저의 과제고 기도 제목인 거죠. 이게 어떻게 이걸 극복하느냐? 여기서 하면 제가 성장할 것이고 복음의 진보를 이룰 것입니다. 여기서 극복 못하면 그냥 주저앉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함께 키워보고 함께 세워보고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제가 가장 요즘에 깨닫게 있는 것은 내가 나 같은 사람 한두 명을 세웠어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 한두 명을 만들어내지 못한 게 가장 큰 지금의 상황의 한계구나 하는 걸 느낀 겁니다.
내가 나처럼 찾아서 막 하는 사람, 그 부목사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한 30명 넘어가면서 부목사도 줬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 부목사가 와서 마침내 청년을 담당하면 잘 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냥 맡겨놓고 마니까 이게 또 안 됐습니다. 있던 청년마저도 다 떨어지는 결과가 되고 말았고 지금은 더 쪼그라든 교회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나갔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나갔지는 않구나. 다시 말해서 한계를 부딪혀 차곡차곡 쌓아가는 경험들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키는 일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일인 거예요. 이거는. 최대로 안 해요. 교회에서 살해받은 사람들이 최대로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최소한의 일만 하는 거예요. 시키는 일만 하니까요. 봉사 시키는 일만 합니다. 자기가 찾아서 하나하나 세우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 더 많으면 그게 교회 성장, 그 또 둘이면 그게 성장, 그 셋이면 그게 성장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참 지금으로서는 난감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어쨌든 믿음의 진보,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면서 벌써 10년 넘어갔는데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이 껍질을 깰 때가 온 거죠. 저도 이제 복음의 진보에서 다시 한번 껍질을 깨고 또 다시 한번 껍질을 벗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마침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10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는 분수 이상의 사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러니까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고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바로 하나씩 하나씩 해서 너희까지 이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위의 자기의 한계를 느꼈던 거죠. 그런 한계를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해서 여기까지 간 거, 너희 고린도 교회까지 간 거다라고. 그는 그저 자기 분수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계를 조금 극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런 정말 자신의 범위의 한계를, 자신의 사역의 한계를, 자신에 있어서의 어떤 그 열정의 한계를, 이런 것들 다양한 한계가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진보가 없는 거예요. 진보가 없고 진일보가 되지 아니하고 그러면 진보가 안 되면 어떻게?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유지하려고, 그죠? 유지가 뭔지 아십니까? 유지하는 게 이게 보수예요. 보수가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 보수파는 그래서 발전이 못 시킵니다. 유지하려고 하는데 무슨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저 기득권 유지하려고 하는데 발전이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진보를 하려고 해야 발전이 되는 거예요. 성장도 되고 발전이 되는 거죠. 그냥 유지하려고 하면 발전이 안 됩니다. 유지하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유지하지 말고 어떤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 되려면 정말 진일보를 해야 되는 거죠. 한계를 분명히 알고 한계를 극복하게 도전해 가야 되는 겁니다. 한계 앞에서. 그냥 한계 앞에서 그냥 유지하고 그냥 나중에는 유지하다가 지나다 그것도 안 되면 자포자기 하는 거죠. 나는 이제 이 모양 요 꼴이야. 내가 원래 그릇이 그렇거든. 이렇게 자포자기 하는 거죠. 네? 저도 이제 그릇이 그런가 한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주신 그 꿈들은 많은데 그런 꿈들이 다 접혀서 누구도 어떤 거 하나도 실현 안 되고 땅으로 다 갖고 들어가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꿈에 그리는 교회를 좀 책을 쓰고 있습니다. 꿈에 그리는 교회. 왜? 비록 목회는 그렇게 해서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 꿈에 하나님이 제게 꿈에 주었던 그 비전으로 주었던 교회를 어떻게 정확히 이렇게 설계해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 내가 최소한도 안 되면 그거는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도 또 다른 껍질 깨려고 하는 작업이거든요. 이것도 껍질 깨려는 작업인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껍질을 깨시고 정말 그 껍질을 벗고 도전해 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에 정말 우리가 철저히 그 자신의 어떤 범위나 그 한계를 확실하게 알고 그런 부분들을 정말 극복해감으로 그게 발전이 되는 것이고 그게 성장이 되는 것이고 그게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확실히 좀 되새겼으면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제 이를 위해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담대함인 것 같습니다. 도전하는 거죠. 한계를 알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 보게 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지난 성장의 진입에 대해서 간증을 했죠. 22장에서 성장의 진입에 대해서 막 그 예루살렘의 부형들에게 막 간증을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변할 때부터 다시 한번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말하는 거거든요. 그 똑같은 얘기가 세 번째 되는 내용을 오늘 다루고 있는 건데요. 지난 두 번째 얘기했던 말씀 그렇게 해서 막 증거했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것 다 증거했더니 그날 밤에 그 증거하고 났던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 주의 음성을 듣게 되죠.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바로 이렇게 담대하게 성장의 진일보를 이루고 성장의 진일보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막 담대하게 나가려고 할 때 이제 사도 바울에게 그런 겁니다. 바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는 이 말씀을 듣고 로마 가는 것을 확증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 가는 것을. 그전에도 로마 가는 것에는 꿈을 꿨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전에도 이제 로마에 대해 생각을 했었죠. 로마에 대한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로마 가는 것이 그저 로마가 큰 비전은 아니었습니다. 로마를 거쳐서 땅끝까지 가야 되겠다. 그럼 너희를 만나서 너희의 잠깐 있다 가겠다. 이렇게 한 취지였거든.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 로마서 쓸 때가 3차 전도여행 중에 쓰게 되는데 그 전도여행 중에 쓸 때에 로마서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지금 이 얘기가 말씀 들은 거거든요. 그 편지로 로마에 걸쳐서 잠깐 들렸다가 서바나까지, 그래서 서바나에 있는 일루리곤이 땅끝 마을인데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런 편지 쓴 것을 주님이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너는 정말 담대하게 여기서도 증거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너도 증언해야 된다. 로마 가서 잠깐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마침내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갈 것에 대한 확증을 하고 이제 그는 마침내 자기의 재판을 총독이 해결하면 되는 재판이거든요. 총독에 해결하지 않고 나는 황제에게 항소하겠다.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합니다.
대신 나는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되므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담대하게 지금 그 담대함이 결국은 뭡니까?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된 거죠. 그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증거가 되고 로마에서 많은 역사들이 펼쳐질 수 있던 것도 이런 담대함이 결국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완전히 깬 거죠. 사도 바울의 벽을 깬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껍질을 깬 겁니다. 이것이. 그는 로마에 잠깐 들렸다 가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이 이제는 로마에서 증언하러 가려고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바로 로마의 사역자로 로마에 증언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걸 알고 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마침내 사도 바울은 이제 담대하게 로마에 대한 생각을 갖고 또 이제 담대하게 또 배를 타게 되죠.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복음의 진입을 이룰 수 있느냐? 오늘 이 세 번째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다시 한번 또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22장에서는 알다시피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한 간증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오늘 간증은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이제 베스토를 청했습니다. 베스토가 총독으로 새로 왔을 때 인사를 갔는데 베스토가 이제 그 소개시킵니다. 벨릭스 총독 때 구류해 놓은 이 사도 바울이 있다는 것을 사실 알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러면 아그리빠 왕이 그럼 한번 그 말 좀 들어보자 하고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6장 13절부터 쭉 23절까지 쭉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26장 13절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료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이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 고생이라는 표현은 다른 간증에는 없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게 네가 고생길을 자초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이렇게 박해하는데 네가 고생길을 자초하는구나. 주님의 이런 평가했던 것도 여기서는 엿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는 그 초점 주지 않고 있고요. 15절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 똑같아서 그냥 맨 첫 번 믿음의 진보에 초점 두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초점 두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의 진일보로서 세 번째 간증을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 오늘 읽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세 가지로 복음의 진보의 비결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는 것입니다. 16절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이렇게 말하죠. 분명히.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입을 위해서 자기의 영적인 홀로서기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어나 들어가라 또 일어나라 또 들어가라 이렇게 앞서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는 내 발로 서라고 말합니다. 부축받지도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왜 똑같은 말을 이렇게 조금 다르게 변명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내용일 텐데 내 발로 서라 너희 발로 서라 홀로 서라는 겁니다. 우리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는요 홀로 서야 합니다. 홀로 서서 정말 주님 홀로 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없이 혼자 독립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독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과만 1대1이고 나머지는 다 끊고 독립하라는 거예요. 응? 그럴 때에 복음의 진보가 있거든요. 뭘 의존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진보가 없습니다. 진보가 없습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진짜 정말 제게 그렇게 부흥시켜 성장시킬 때 제 돈을 많이 썼지, 예? 제 것을 막 투자하고 썼지 받아서 쓴 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받아서 쓴 건. 그렇게 남 교회 돈 받아서 쓰면서 너 못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막 홀로 서야 되는 거예요. 자기 투자를 하고 드려야 홀로 설 수가 있는 거지. 그냥 그 법인카드 하나 가지고 뭐 막 쓰면서 하면 누군 못 하겠습니까? 시큰 먹고 다닐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안 된다고요. 정말 홀로 해보려고 한 그런 맞부딪힘이 있어야 되고 부딪힘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 홀로 서라고 할 때 이것은 먼저는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 나오죠. 주 안에 빌립보서 보면 주 안에 서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니네요. 빌립보 4장 1절부터 보여야 되겠네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홀로 설 때 주님 안에, 주님 위에 굳게 서는 것이죠. 내가 굳게 선즉 내가 살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은혜를 참된 은혜를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홀로 서려면 주님 안에 서되, 예? 바로 은혜 가운데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도 했지만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찬양도 했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은혜로 된 것이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것 또한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달을 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은혜 철저히 은혜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것 아니요 오직 은혜였소 이러지 않습니까?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그 찬양 가사에 그런 가사도 있던데 정말 그렇처럼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막 내 속에서 적극적으로 느끼고 깨달을 때에 그게 바로 열정으로, 그것이 바로 열심으로, 그것이 바로 새로운 도전으로 큰 힘이 발휘되는 거죠. 은혜가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은혜가 발휘될 때 정말 더 온전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은혜가 발휘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게 됩니다. 은혜가 발휘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 바로 서고 또 은혜 위에 서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정말 홀로 영적으로 홀로 서기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 도움이 없더라도 누가 어떤 메시지 하나 도움이 안 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홀로 서게 되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 홀로 섰다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 설교예요, 사실은. 설교가 자유자재로 만들어진다면 홀로 섰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설교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저도 대학생 때부터 계속 진짜 설교 많이 했는데, 대학생 때부터 시작해, 어떤 대학생 때부터
어쩌면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계속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이. 학교 내에서 사역도 했었기 때문에 이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내 속에 영적인 홀로서기가 되는 거예요. 이 누구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누구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좋은 시대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함께 들어보면서 야, 함께 들어보자. 그 같이 얘기하면 훨씬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옛날에 그런 게 없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게 있으니까 요즘엔 아무나 다 데이터 쓰면 다 틀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동영상을 보고 다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쉬운데 옛날에는 그게 없으니까 오로지 본인이 설교하고 가르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평도 듣고 얘기도 듣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험도 들죠. 아이고, 형은 왜 똑같은 얘기면 또 해? 이런 얘기 들을 때도 있었거든요. 형은 좀 담대하게 좀 말 좀 하지. 이렇게 이렇게 수줍어서 말해. 이런 얘기도 하고요. 시험 들죠, 사실. 그러나 그거 극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리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 소리 크게 하는 거죠. 예, 얌체같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얘기하라고 하면은. 신기하게도 좋게만 얘기 안 하고 약점된 얘기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자꾸 또 시켜야 되는 거예요. 고쳐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설교를 정말 여러분이 설교를 자유자재로 할 때 5분 설교도 좋고 10분 설교도 좋습니다. 자유자재로 설교할 수 있으면 당신은 어느 정도 독립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면 성경을 읽고서 성경에서 메시지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시는 설교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독립됐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설교가 제대로 안 됐다면 당신은 엉켜가는 겁니다. 설교를 제대로 못한다고 한다면 그냥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어느 날 당신이 그렇게나마 그렇게 못할 상황이 될 때 당신이 어떻게 믿음 지킬지 걱정되는 거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어느 날 봉사를 딱 그만두면 완전히 굉장히 허전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봉사직에서 그만둘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걸 끝까지 사수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성장이 아니에요. 껍질을 벗어야죠. 그걸 내놓고 다른 걸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장이 되고 한 단계 더 진보를 이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성장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보수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퇴보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진보보다는. 안타깝죠. 그러나 이제 안 하는 사람보다는 그나마 나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안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막 그 사람은 자충우도 부딪히면 성장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봉사하는 분들에게 봉사하지 말라 하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봉사하되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또 봉사할 사람 빨리 찾아서 세워놓고 다른 일 또 하셔야 돼요. 또 이렇게 자꾸 찾아가서 다른 일 해야 당신이 성장하게 되고 껍질을 자꾸 벗고 또 벗고 또 벗고 그래서 홀로서기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울타리 안에서는 좀 쉽잖아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안에서 좀 쉽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갈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좀 새롭게 도전해 보시고 만들어 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이게 첫 번째 비결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에게 보내리라. 그 17절 보면 26장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리라 말씀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서 지금 그 사도 바울을 보호해서 보낸다는 겁니다.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리라. 이스라엘과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하여 너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는 번해져야 되는데 번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말해야 되는 거죠. 자신이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복음의 진일보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비결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이죠. 내가 보내받는 명령을 받았다. 사명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일 때문에 왔다. 사명을 가지는 거죠. 사명이 분명하지 않게 되면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명을 분명히 가질 때 내가 보냄받았다. 내가 보냄받은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내 이 일 때문에 왔다. 이걸 끝까지 사수하고자 할 때 복음의 진일보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정말 복음의 진일보를 이루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분명히 보내서 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도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나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가 여기서 이때를 면하다는 것은 주님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이 죽음의 때를 위하여 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를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주님이 보냄받았다. 내가 하나님, 그래서 예수께서도 강조하고 있는 나는 아버지께 날 보내셨다. 아버지께 날 보내신 나는 보냄받은 자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는 아버지시다. 이런 개념들을 요한복음에만 28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그만큼 아주 집중적으로 주님이 보내심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냄받은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면 말할수록 내가 자기 사명을 깨우치고 일깨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보냄받은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알다시피 그게 온전히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사명을 망각하기 쉽거든요. 사명을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흘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난 보냄받은 사람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입으로 자꾸 시인하고 또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 사명은 더 새록새록하게 그에게 계속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큰 힘이 되어서 새로운 길을 찾고 새로운 길로 모색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리석어서 정말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강조하지 않고 그냥 사명 얘기하면 또 뭐 어렵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건 어린 사람에게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성장한 사람에게는 이 사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사명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홀로 서기기 때문에 누구도 옆에 누구 말도 안 해주잖아요. 이제 홀로 선 사람들에게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사명을 깨우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먼저 앞서서 번호 보이고 사명을 따라서 움직여 나가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홀로 선 사람이라면 이 주님의 사명감을 확실하게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보내신다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한 생각을 확고히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복음의 진일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26절의 말씀 보게 되면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바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기업을 얻게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망입니다. 복음 전파자의, 복음 전도자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소망을 더 확실하게 가질 때 우리가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난 장차 기업을 얻게 하리라.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기업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큰 소망이
정말 더 큰 열정으로, 더 큰 열망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죠. 이런 소망이 없으면 더 열심히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뜻대로, 또 이만하면 됐다 이런 정도로 끝날 텐데,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많은 죄학자들을 보게 되면 이만하면 됐다 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기업을 얻고자 하는 소망 때문에 또 더 도전, 더 도전, 더 도전 이렇게 하거든요. 그 모든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크면 클수록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게 목표가 됩니다. 교회 초기에는 땅끝은 고사하고 주위 동네에 전도하기 바쁘지만, 네? 그러나 점점 이제 지역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땅끝까지 도전하게 되는 거죠. 왜? 주님은 땅끝까지 가라겠습니까? 저 큰 교회가 땅끝까지 다 하니까 우리는 안 할게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땅끝까지 도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열정을 가고 도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무엇보다도 기업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런 소망이 정말 있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소망 가운데 달려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서 이번에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 안 읽었는데 이 말씀 하나만 더 드려야 될 것 같으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게 되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전화 증거하고 싶었는데 못 전했네. 정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대한 확실한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기업을 얻고자 하는 소망 때문인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스데반이 일찍 순교했잖아요. 다른 7지사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했지 않습니까? 아니 좀 더 살아있으면서 복음 전하면 안 될까요? 에? 자기 생명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거기서 조금도 후퇴하지 아니하고 비비고 막 전도하다가 도전하다가 죽는 거거든요. 거기서 오늘은 사람들이 이상하네. 오늘 복음 전에 내일 해야 되겠다. 미뤘더라면 아마 순교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미뤘더라면. 오늘 분위기가 사람들이 눈을 보니까 살기가 등등하네. 에? 그래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 여기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명감도 필요하지만 바로 소망이 있는 거죠. 내가 비록 이제 정말 순교해서 내 생이 여기서 마감될지라도 내가 순교해서 여기서 정말 마감될지라도 나는 이 소망이 있다. 저도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건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제가 복음 막 전하다 보면 최악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굶어서 얼어 죽는 거. 최악의 모습. 그러면 굶어서 얼어 죽는 거. 왜 얼어 죽느냐? 밖에서 나가서 굶으면 쓰러지잖아요. 겨울에 누가 뭐 돌보겠습니까? 그럼 얼어 죽는 거지 뭐. 저체온증 걸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완전히 객사죠. 객사는 알다시피 이제 장례도 안 치러진다는 게 일부 한국의 속담이 있잖아요. 객사는. 집안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 시체도. 객사는 그렇게 아주 푸대접합니다. 그때의 내 죽음을 아무도 모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때의 나를 하나님은 순교로 여길까? 아니면 객사 이렇게 진짜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다. 철무르게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이야 저렇게 객사해서 죽었어. 아이고 이렇게 사람들은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저는 그게 순교일 수 있겠다. 하나님 인정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순교의식했다. 내가 그렇게 해서 내 젊은 날에 그냥 생이 마감하더라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업을 얻으리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그렇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이런 하늘의 소망을 갖지 아니하고 땅에 정말 초대형 교 만든 게 그때부터 꿈이었다면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늘의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에 큰 힘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가 큰 진전을 못 시켜도요.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할 때 사도 바울 그러면 대형 교회 한 사람만 하나님이 칭찬을 하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스데반은 대형 교회는커녕 제대로 전도도 많이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전도 많았습니까? 교회도 많이 세우고. 하나님은 양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 질로 보는 겁니다. 양을 초점 두고 사람들은 초대형 교회를 꿈꾸고 그러다가 결국은 다 착복하지만 자기가 어쨌든 그렇게 양으로 하나님이 쓰신 증거는 양으로만 막 증거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양도 보실지 모르겠지만 양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질로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으로는 승부 못할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다 순교자들이 양으로는 다 지금 그들과 비교가 안 됩니다. 양으로는. 더구나 핍박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 같은 때 뭐 전도 하나 못할 상황에서 이런 살은 안 문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만큼의 이제 그런 어떤 시대에 따라서 양에 초점을 둘 수는 없는 거죠. 질에 항상 어느 시대든 공통점은 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이 질을 더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양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질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 바로 너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게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마침내 내 기업을 이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두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복음의 진일보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런 말씀임을 성경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복음의 진일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이라고 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또 이제 누가복음 19장 10절째 보게 되면은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죠.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맡은 게 큰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겁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고 맡은 것에 충성하는 거죠. 이렇게 이 두 가지 조화를 이루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복음의 진일보를 위한 아주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영적으로 홀로 서기가 됐습니다. 이 네 발로 서라 해서 마침내 섰습니다. 그 다음에 충성해야 되는 거죠. 홀로 서서 그냥 난 잘났다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정말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충성함으로 가능한 것이죠. 또 나는 사명감이 있다. 아무리 사명감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이제 작은 것부터 그 사명감을 실천해서 충성해 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보냄받은 자다. 난 이것 때문에 왔다. 아무리 말해도 작은 것부터 자기가 진지하게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충성하고 또 맡은 일에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이런 역사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또 이러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충성된 내가 들은 것을 다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어쨌든 충성이 릴레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충성이 나 혼자만 충성하면 돼. 너는 몰라. 너 알아서 해. 네? 아닙니다. 충성의 릴레이가 계속 이어져서 오늘날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충성의 릴레이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주님 오실 날까지 있느냐 아니냐는 것은 충성의 릴레이가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 중간에 바톤을 떨어뜨리고 이제 그만둘 것이냐, 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 앞에서 이렇게 복음의 진일보를 이루는 그런 귀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믿음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부딪혀오는 한계를 주저하지 말고 그 한계를 막 빨리 극복해 가야 되는 겁니다. 한계를 잘 모르겠다. 그럼 금식해 보십시오. 금식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은, 제 아는 후배는 한계를 잘 모르겠다고 배를 타러 갔는데 한번 배를 타고 오시죠. 가서 원양어선점 거기 가서 그냥 진짜 파도가 몰려오는데 난 죽었다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침내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이 살려준 거라고 그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벽에 부딪혀보, 이거는 너무 인간적인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그 형제는 또 그렇게뿐만 아니라 막 태백산맥을 쭉 걷습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걷습니다. 도보로 막 걷습니다. 한계를 막, 인간의 한계를 느껴보는 거예요. 또 왜 그러냐 했더니 한번 이렇게 느끼면요 단합이 돼요. 학생들 단합이 된대요. 함께 그렇게 걷고 막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함께 한계를 느낀 사람들은요 함께 모아집니다. 뜻이. 그래서 전 그 뭐 크게 부흥은 못 시켰지만 그 몇 명을 끄고 다니는 거 보면서 그 친구도 그것도 일리가 있긴 있네.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인위적인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것 같고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의 진일보를 가질 때 가능한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진일보, 성장의 진일보, 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진일보까지 이런 신앙의 3대 진일보만 이룬다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서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펼쳐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정말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변화된 간증을 계속해서 믿음의 진일보 차원에서 한 번 얘기하고, 또 성장의 진일보 차원에서 또 한 번 얘기하고, 또 복음의 진일보 차원에서 또 한 번 얘기하고 하듯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여러분의 간증이 계속 똑같은 간증 2번, 3번 해도 포인트에 따라서, 목표에 따라서 좀 다르게 얼마나 간증할 수 있거든요. 똑같은 간증도요. 이렇게 막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어지시기를 오늘 사도 바울의 3번의 간증, 똑같은 간증을 가지고서 이렇게 좀 다른 포인트를 이렇게 보게 되어서 특강을 마쳤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는 신앙의 진일보를 이루셔서 우리도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진일보, 또 간증을 통해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성장의 진일보,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 복음의 진일보로 이렇게 막 다양한 각도로 간증이 막 전해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이렇게 믿음의 큰 신앙의 진일보를 이루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